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즐기를 기념하며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 즐기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 부활로 말미암은 중생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여기 아이오와는 꽃샘추위가 찾아와 잠시 기온이 떨어졌지만 밀려오는 봄 기온은 어쩔 수 없는 듯 여기저기 개나리들과 각종 이름 모를 봄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고 앙상했던 겨울 가지에는 새싹이 움트고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계시는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에도 부활절기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생동하는 봄 기운이 가득하시고 또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쁜 부활절기 세 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를 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사랑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 또 만물의 생명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들아 기뻐하라. 주님 부활하셨도다. 온 땅의 인생들아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그럼 저와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기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온 세상 가득한 봄 기온과 함께 우리들 안에 부활의 생명력이 용솟음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도하옵기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과 말씀으로 중생하게 하여 주셨으니 이 시간도 부활의 능력과 중생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과 진리의 거룩해 하심과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믿음을 쫓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선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중생시켜 주셔서 거룩한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특별히 오늘 부활절기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중생의 은혜와 또한 성결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중생한 후에 영적으로 자라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갖고 있어서 영적으로 답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서로 상반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여 공의와 사랑 간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에 치우친 사람들은 말씀 속에서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음성을 듣지 못해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거나 또 반면에 공의 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므로 여전히 율법 아래 묶여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의 거듭남은 결국 거룩한 삶과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하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지 그리고 거룩한 삶은 사랑하는 삶과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즉 본절은 앞절과 연관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앞절인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중생시켜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심지어 고난 가운데서도 산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중생시켜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기까지 우리를 보호, 보존, 견인해 주시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가 잠시 겪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의 성장과 완성이 보장된 중생함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 뜻대로 거룩하고 또 뜨겁게 피차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3절에서 21절 말씀에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고요. 22절에서 25절 말씀에서는 우리는 생명력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을 받았으므로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거룩함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으로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하지만 원래 히브리어로는 코데시라고 말하는데요. 그 의미는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와 뜻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의로우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그의 모든 피조물들과는 절대적으로 구별되시며
무한하신 위엄 속에서 그들 위에 계신다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이 본질적인 거룩함과 함께 하나님은 또 도덕적으로 탁월하시고 윤리적으로도 완전하시기에 도덕적인 악이나 죄로부터 분리되심을 의미하는 도덕적인 거룩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인간으로 하여금 피조물 의식을 가지게 하고요. 또 자기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하므로 인간들로 하여금 순결하고 깨끗한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데 이를 우리 인간의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과 의로우심으로 말미암는 본질적인 탁월성이라고 한다면 그 거룩하심이 겉으로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법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의 또는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의롭게 사는 의인은 상 주시고 법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짓는 악인은 벌 주시는 것을 정의 혹은 공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고 이렇게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혹은 살 수 있는 동의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15절 말씀에서는 우리들의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서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은 19절 말씀에서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며 또한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성령님을 성화주, 즉 성화시켜 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성화시켜 가실 때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두 번째로 본문 22절에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하게 되며 또한 진리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어떻게 순종이 사랑의 삶을 낳고 또 영혼을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사랑이 흘러나온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지난 몇 주 동안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순종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덕법인 십계명대로 산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수직적인 관계,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계명인데 이 계명을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다 라고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것으로 주님께서는 이것을 한마디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계명대로 산다는 말은 결국 사랑하며 사는 삶을 의미하는 바,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로 영혼이 깨끗해지면 사랑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예, 이 부분은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모태로부터 지음을 받을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그림 스크린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구조적인 것과 기능적인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간에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 즉 우리의 지성적, 합리적, 의지적 능력들과 책임감, 그리고 도덕성과 양심, 종교성과 신비성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 등 다양한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들을 심어주심으로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들과 또 심지어 자연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하나님의 형상들이 변질되고 왜곡되어 버리므로 이제는 이러한 재능들과 능력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방식으로, 즉 죄악된 방법으로 사용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그를 부활시키심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변질되고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시는데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 창조해 주신 이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형상들을 하나로 집약하면 무엇이 될까요? 다른 말로 이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깊은 중심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보면 될 줄로 믿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인간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깊고 또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예수님만큼 사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요. 그런데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기에 하나님의 형상의 심장부에는 바로 사랑이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의 중심부에 있는 그 사랑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오염되고 변질되어 제 기능을 할 수 없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 우리의 영혼이 점점 깨끗해지게 되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던 하나님의 형상, 즉 사랑도 점점 회복되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정결하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우리는 사랑하며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사랑은 거룩에서 흘러나오고 또한 거룩은 사랑으로 되비추인다. 즉 사랑으로 드러난다고 말했던 것이며 또한 혹자는 영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거룩과 사랑은 하나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또한 거듭난 영혼을 점점 깨끗하게 정화시켜가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한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또한 항상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좀 더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말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그 이면에 있는 뜻과 동기까지도 밝히 드러내어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분별해내도록 하는 힘이 있기에 살아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행위 가운데 숨어있는 죄성을 드러내어 주면 그때 우리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다고도 하는데요. 개역 개정에서 항상 있는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 단어는 메노라는 단어로 현재 분사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항상 있다 혹은 거한다, 머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에 이 말씀의 의미는 과거에 우리가 믿을 때 우리를 거듭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했던 말씀들은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항상 거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함으로 우리가 점점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랑하며 살도록 해준다는 의미에서 항상 있는 또 우리 속에 거하는 말씀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9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를 연단한다고도 말씀하셨던 것이며 또한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가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거듭남을 받고 또 말씀도 어느 정도 알고 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기도 하실 텐데요. 그런데 삶의 변화가 더디 일어나거나 혹은 어떤 경우에서 멈춰 있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성화의 과정이 일생 동안 일어나는 과정이고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살아가야 할 이 땅에서는 우리의 죄성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 없기에 더디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여기 화면에 두 가지 케이스를 제가 비교해 보았는데요. 두 경우 모두 설교, 즉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행동은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의로우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책망하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면서 마침내 그를 돌로 쳐 죽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똑같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법 없는 자, 즉 로마인들의 손을 빌어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하였다고 전가하자 그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물었고, 이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고, 이에 그날 3천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의 말씀은 구원에 있어서 마음의 찔림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성화 과정에서도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이러한 마음의 찔림이 일어나며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찔림을 사용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데, 이때 마음이 찔릴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온유히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3절에서 베드로는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권면했던 것인데요. 이 허리를 동이다라는 표현은 근동 지방에서 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막 일을 하기 시작할 때 그 긴 옷을 허리춤에 묶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인도하심에 순종할 각오를 다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17절에서는 또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말은 무슨 두려움으로 떨면서 지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문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의 부활은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중생하게 한 근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시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과정에서 우리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도록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또 성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 속에 거하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숨은 의도들을 드러내므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일으키는데,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온유한 심정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깨달음도 또 찔림이 있는 말씀조차도 힘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께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에 이기시고 오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부활의 생명력이 죽어있던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또 저희들이 잠시 받는 고난을 이길 새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룩하고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부르심을 쫓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중생한 우리를 날마다 더욱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실 때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에 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속에 심겨진 새 사람이 나날이 새로워지게 해주실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크신 사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 주신 거듭남 안에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날이 거룩해져 감으로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하며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게 하시는 보배로운 피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성화주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꽃샘추위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지만 점점 생동하는 봄을 맞아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모쪼록 건강하고 행복한 부활절기 셋째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